솔로몬은 7년의 대역사 끝에 이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데요. 우선 다윗성의 회막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봉헌사를 백성들 앞에서 했고 또 봉헌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또 축복하며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봉헌기도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기도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첫째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을 보시죠. 8장 56절. 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자,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어떤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태평을 주셨습니다라고 먼저 말하고. 이제 이 태평은 원문상의 의미라고 보면 이제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뭐 단어의 뜻이나 내용은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누하라고 합니다. 메누하라고 하는 안식. 자, 안식이라는 의미만으로도 말씀을 나누려면 상당히 많은 것을 나눠야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태평을 주셨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그냥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표현하지 않는 또 다른 전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영광 돌린 그들에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태평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은 이제 가나안의 언약을 통해 약속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보호받고 승리하고 풍성한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복.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의 복입니다. 안식. 물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런 가나안의 언약은 솔로몬의 부왕인 다윗 왕 때에 훨씬 더 온전히 성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평은 안식인데 안식을 좀 짧게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안식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 물질적으로 안식한다 그러면 뭘까요? 물질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없어서 불안한 염려도 없고 너무 많은데 딴짓하다가 주신 은혜 잃어버리고 방종하게 되어져서 또 문제 생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든지 없든지 반대로 없어도 자족하며 화목한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평화를 누리며 안식하는 거예요. 있어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뜻 안에서 누리고 영광 돌릴 책임 앞에 온전히 서서 재물의 많고 적음에 캐념치 않으면서 그 은혜 아래서 안식하면 그게 진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돈이 없든지 많든지 뭐 보통이든지 열심히 벌려고 하든지 벌려고 하는데 잘 안 되든지 그런 데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갖고 싸우고 일하고 하겠지만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안식하는지를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많다 적다 있다 없다의 의미 이상의 의미 그냥 정말 안식하는가. 이전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 요새 좀 안식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식이 오게 되면 얼굴이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대부분의 근심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부부싸움도 물질적으로 이렇게 큰 근심이 없게 되면 별로 싸울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래저래 안식이 와요. 건강도 너무 아프면 안식이 없습니다. 또 너무 건강하다고 까불면서 함부로 몸을 굴리면 또 안식하지 못하게 돼요. 정말 이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도 죄가 많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축복을 받지만 교만에 빠지면 또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부름받아 예배드릴 때 상하고 찢기고 피곤한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임재 안에서 회복받고 소성함으로 입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영적인 은혜, 안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식의 힘은 다시 일할 수 있는 소송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 안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나의 필요를 아시고 적절하게 때마다 채울 것이라고 믿으니까 부족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의 삶 속에서 수많은 대적이 나를 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그분이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그 어떤 것과 비할 바 없는 최고의 권세자, 능력자라는 것을 아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니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끝부분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그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우리가 전쟁 중에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전쟁 상황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상을 베푸시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아주 체험한 목사입니다. 그건 여러분 간증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딴 분 들으신 분들한테 물으세요. 오늘 또 얘기했다간 여러 번 리바이벌 했다고 혼날 것 같아서. 여러분,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누르밥 한 그릇 먹고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제가 개척 초기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첫 신방은 무조건 상차리게 했어요. 내가 좀 짓궂죠. 여러분을 뭐 고생시키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신방 때마다 뭐 음식 해야지 거기다가 대청소해야지. 그래서 어떤 집은 들어가다 미끄러져 가지고 다칠 뻔했잖아. 뭐 하도 반들반들하게 닦아놔 가지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고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잠깐이 아닌 여러분들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삶을 나누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좀 더 긴 시간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바꿨어요.
첫 신방 다음부터는 차리지 말자. 너무 시간이 많이 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한 번만 하게 했어요. 한 번만. 그래서 아직도 목사님 초대해서 밥 한 번 못 해드린 분은 한 번은 하세요. 그게 신상이 좋을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근데 절대 잘 차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목사님 오신다고 최고로 너무 잘 차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평상시 밥상으로 초대해 주세요. 난 너무 잘 차리는 집에 가면요. 이건 한 번 먹고 다시 오지 말라는 거구나 하고 섭섭해요. 근데 평범한 밥상에 정성을 다해 접대하면 언제든 와도 괜찮다는 소리구나. 그죠?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식탁에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문제가 많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식탁의 안식이 깨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식탁의 안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깨졌는데 이놈의 영감탱이 윈스 덩어리 하면서 쌀을 씻어도 그냥 팍팍 그냥 나무를 해도 빨래를 해도 드러매지고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신념 상태에서 남편을 위해 밥을 차리. 요새는 남편을 위해 아내가 밥 차린다 이런 말도 이제 누가 하는지 잘 모르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미움과 못마땅함과 섭섭함과 분노를 끌어안고 축복하는 마음이 없이 차린 밥상과 반찬이 그게 아무리 산의 진미일지라도 그건 안식의 식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의 진미보다 더 중요한 건 화목한 식탁. 그게 안식의 식탁. 그게 우리에게 건강이 되고 세상 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하셔야 합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평강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식탁의 평안, 식탁의 풍성함, 식탁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안식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이따 찬양 예배 때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봉헌식이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마음껏 그 은혜와 베푸신 축복을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안식하며 예배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든 선교를 하든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이게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안식해야 돼요. 드리는데도 안식이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데도 안식이 있어야 하고 헌신하는데도 안식이 있어야 해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안식하는 가운데서 행하는 게 진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응? 여러분 진짜 안식하세요. 사람을 섬길 때도 안식하세요. 더불어 일할 때도 안식하세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 여성견들도 옛날에 초청기 때문에 봉사하면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같이 하는 분들과 손발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으면 또 이게 화가 나잖아요.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나잖아요. 처음엔 좀 그런 거 있었어요. 없지 않아.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남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화내면 안식이 깨지잖아요. 나는 열심히 할 수 있는 믿음과 형편과 시간과 능력을 주셔서 열심히 하는 거고 아직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건데 그럼 그걸 나처럼 열심히 할 수 있는 은혜, 믿음, 형편, 물질, 형통으로 복을 받아서 그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안식하며 이 누리는 복을 더 풍부하게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면서 감격해서 일을 해야지. 이게 내가 혼자 한다고 막 그냥 속이 막 부들부들 하면서 일 안 한다고 이게 안식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안식이 깨지면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일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고맙죠. 근데 이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때문에 부들부들 떨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웃는 분들이 여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쪽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언제나 나의 목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 빈들거리면서 일 안 하는 사람들의 삶이 평생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 때가 있다. 때에 맞게 지금 나는 열심히 일할 자로 부름받아서 일하는 거니까 그것도 안식하며 일하자.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을 해도 덜 힘들어요. 주께서 주신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은혜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억지로 하고 이거 왜 나만 하느냐 그러고 왜 같이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게 속에서 불이 나면요 훨씬 더 피곤해지고 짜증나고 그럼 길게 못 가는 거예요. 길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고도 상을 못 받아요. 근데 안식하면서 일하면 일하고 상 받습니다.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보면 넘치는 재물을 드렸어요. 넘치는 재물. 오늘 본문 뒷부분에 좀 읽진 않았지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린 희생 제물, 그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은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대요.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낙성식을 했고 이어서 초막절 일주일을 해서 2주간 동안 14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낙성신과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번제단으로는 이 제물을 다 번제로 드릴 수 없어서 성소들의 큰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이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다 불태워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번제로 하나만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물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제나 감사제물은 일부는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지만 나머지는 다시 제사장과 온 백성들의 나눔의 양식이 되었다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간 동안 절기를 지키고 낙성식을 하면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 올리고 찬송하고 먹고 마시고 찬송하고 영광 들을 때 그 양식 대단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응? 저는 교회는 말씀의 은혜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은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가르침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떠올 때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특징들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면 교제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감사도 있고 격려 위로도 있지만 떠올 때는 기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양식이 넘쳐야 돼요. 우리 교회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일을 하거나 교회에 들리거나 때 되면 다 양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럼 또 하는 사람만 맨날 밥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주중에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명절 때든 좋은 때든 우리 교인들도 보면 부모님 잘 많아서 철철이 시골에서 막 좋은 것들 막 보내는 가정들도 있더라고. 근데 요즘요 핵가족이라 다 못 먹어요.
물론 뭐 모자라는 분도 더러 있겠지만 못 먹어 다. 그 냉동고에다 잔뜩 넣었다가. 저도 고민이에요. 냉동고 열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뭐 이제 고춧가루는 뭐니 이것저것 보관하느라고 넣고 떡도 넣고 그러다 보면 잊어버려. 바빠서 꺼내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한 얘기 또 하는 얘기지만 뭐가 좀 은혜로 생기면 적절하게 우리 인수 생각하고 먹는 기간 날짜 생각해서 요 정도면 되겠다. 근데 이게 너무 넘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빨리 고민하지 말고 교회로 가져와. 그럼 교회 안에서 더불어 먹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경고했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아파트 지나다니다가 먹을 건데 멀쩡한 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게 내 눈에 목격됐다라 혼날 줄 알라고 내가. 그는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나눠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 오면 그냥 날마다 잔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기도회 때도 차집사님이 또 어디서 지나오다가 또 만두하고 찐빵을 사갖고 와서 그래서 막 기도회가 시작해서 들어갈 때라 먹지를 못하고 받아놨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남은 몇 분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사온 차집사님도 가신 다음에 먹었어요. 차집사님 미안해요.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좋잖아요 이게.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게 드렸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만 마리의 소와 2만 2천 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이라면 잘못하면 국가 경제가 어렵고 저들이 살림이 어려우면요 이거 예물 드리다가 끝나요. 잘못하면 나라 경제가 말아먹습니다. 이 정도를 드리고도 까딱 없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 받은 복이 없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겠어요? 응? 넘치는 재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풍부한 것으로 복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성전 봉헌식과 초막절을 이어 지켰어요. 14일 동안의 축제. 뭐 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그들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솔로몬이 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8째 날에 이제 절기를 지키고 그러니까 봉헌식 일주일 보내고 절기 일주일 지키고 이제 14일 끝나고 난 다음에 8째 날에 그러니까 요거 이제 실제는 15일째 되겠죠.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더라. 백성이 왕을 축복하고 왕이 백성을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돌아가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받은 바 축복이 충만하고 영광 돌림이 충만하고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고 기뻐하며 가득 찬 은혜의 마음, 감격의 마음으로 삶의 처소로 돌아갔다. 이게 낙성식과 초막절을 끝내고 이제 서로 흩어지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차고 넘치면 입술 감사, 표정 은혜스럽고 말 은혜스럽고 드림 은혜스럽고 베품 나눔 은혜스러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구겨진 마음이 가득 차기해서 이게 차오르기 시작하면 불평, 원망, 분노, 미움, 질투 뭐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들도 왕을 축복하고
넘치는 노래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 돌리며 자신들의 삶이 처소로 들어갈 때 얼마나 충만합니까? 얼마나 충만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며 솔로몬이 그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기 전에 또다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계속적인 복된 삶을 위하여 솔로몬이 기원하는, 당부하는 또는 권면하는 말씀 몇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이 백성들이 이런 평안, 이런 태평, 이런 안식, 이런 충만함, 이런 은혜, 이런 넘치는 기쁨이 이제 흩어져서 돌아갈 때 저들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계속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가지 기도를 또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57절입니다. 57절 보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 축복과 영광스러움이 우리 조상들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삶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삶의 미래까지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저희를 떠나지 마세요. 저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만 갖고 설교해도 또 한참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복이 되는지.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있고 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는 흥할 때도 있고 좀 쇠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런 수많은 변화무쌍한 삶의 굴곡들을 겪어가면서도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승리롭게 이어가는 사람의 삶 속에는 그런 수많은 삶의 긴장 속에서도 안식이 있습니다. 주의 질문,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는가? 그 은혜 아래 여러분이 들어와서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승리를 향한 충만된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돕는 그런 사역을 저도 하고 싶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저도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수많은 변화무쌍한 수많은 환난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삶의 역경도 환난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태평의 복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근원의 복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도를 솔로몬이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간구가 주야로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조금 좀 표현이 어려운데요. 59절을 보시죠. 59절.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그죠? 간구한 내 기도가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었고, 또 주의, 6까지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미 앞서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뭐 다 일일이 재차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든 이 성전을 향하여서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그 백성들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부르짖고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이 기도가 항상 어떻게 돼? 날마다 항상 여호와께 주야로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단 일적인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으로의 응답이 앞으로 성전을 향하여 나오든 성전을 향하여서든 이 백성들이 제가 드린 그 기도를 의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삶을 통하여 이 기도가 영원히 죽게 주야로 계속해서 이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뿐 아니라 그 자신의 기도가 백성들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고 계속해서 그 자녀를 통하여,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성전에 나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만백성들을 통하여 응답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59절 하반절에 또 그러세요.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자.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의 날마다의 일을 돌아보아 주소서. 하나님은 큰 일만 돌아보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의 일을 필요한 대로 돌아보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형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그죠? 인도받는 삶이 쌓여서 큰 형통의 선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실명을 거론해서 그런데 우리 부영이가 예배 이제 부대에서 또 시간이 나서 어제 뭐 장기자로, 요새 군대에서 장기자 되는 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그가 장교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개판 치고 대충 근무하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은 아닙니다. 군대에서 저를 필요로 하고 훌륭한 장교로 필요로 하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 상을 내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날마다의 필요와 그 모든 일에 도움을 주셔서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이 큰 축복을 받아 누리기 합당한 자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복은 갑자기 어느 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을 주와 동행하며 차곡차곡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어느 때 큰 열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가을 추수의 풍성함은 적어도 세 가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이슬 같은 은혜, 그리고 봄비와 장맛비의 은혜. 이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지만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김 메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는 것이지만 게으른 농부에게, 게으른 자에게, 불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 복에 이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주의 종과 백성들이 날마다의 일을 돌아보아 주소서. 날마다의 일을 돌아보아 주소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58절을 보시죠. 58절.
우리의 이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자, 두 가지 동사를 가지고 요약해 보십시다. 하나는 행하게라는 말이에요. 행하게 하시오며. 두 번째는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어떻게 행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주께 있어서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옳은 길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게.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길 원합니다. 행하게나 지키게나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 축복은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순종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태평의 은혜를 가져온다는 거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태평, 큰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때 가능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계속적인 복된 삶을 위해서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기도했고, 다시금 61절의 말씀, 61절 맨 그 기원의 마지막 부분에서 좀 더 명령형으로 강하게 반복해서 공고하는데,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안전하게 하여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좀 더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강구한 후, 그죠?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강구한 후 솔로몬이 이제 일어나 그의 얼굴을 백성들을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그의 법도와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복이 우리에게 계속될 것이다. 오늘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속된 마음이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아주 강한 어조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삶의 자리를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지는 그들을 향하여 솔로몬은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기까지의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대로 순종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움의 복을 허락하셔서 정말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우리의 영적 신앙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이 절정의 이 순간, 이 시간에 이 거룩함을, 이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잊지 말고 이 은혜가 여러분이 삶이 처서로 흩어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길 위하여 내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이것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야 되는데 60절을 보세요. 솔로몬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길 원해서지 이 신도 저 신도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다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범도 돼야 되지만 진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선명함도 잘 유지해야 돼.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바쳐 믿고 따르고 순종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을 주시고 태평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가를 통해 만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앞으로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리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향하여 이런 기원을 해봅니다. 그렇게 믿더니,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렇게 의지하더니, 그렇게 순종하더니, 그렇게 영광 돌리더니 그 말씀대로 태평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심이 없는 그런 가문, 그런 가정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